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626쪽입니다.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사울왕이 죽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왜 죽었을까? 전쟁터에서 죽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징계하시며 심판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마음 자세와 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못되지 않게 갖춰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또 영혼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 한 게이바에서 아프가니스탄 부모를 둔 그 자녀, 미국에서 태어난 28살인가 9살 청년이 총기를 난사해서 50명이 죽고 40몇 명이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치료 중이라는 그런 뉴스를 들었을 것입니다. 게이바라는 것은 남성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죽였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남성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소아성애자, LGBT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을 상당히 성소수자라 해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의 사건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 장소에서 100여 명이 한 사람에 의해서 반자동 소총에 의해서 난사당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남성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그 동성애 축제를 했잖아요. 동성애 축제를 열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성애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하는 기독교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닌가요? 동성애가 죄인가요? 성경을 떠나서도 동성애는 죄죠. 성경을 말하지 않아도 양심으로 이것이 틀렸다고 다 압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던 그 창조의 섭리를 어긋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김조광수라는 영화 감독이 2년 전에 동성애자하고 혼인신고를 서대문구청에 냈다가 올해 혼인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김조광수라는 영화 감독 벌써 깨져가지고요. 둘이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인신고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혼하겠다고. 남자들끼리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2년을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긋났다는 것을 아는데도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이 망하는 거죠. 비극적인 사건들을 계속 접하게 될 겁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품어줘야 되지만 동성애는 죄인 거죠. 우리 로마서 1장을 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도 동성애를 한다는 것이고요.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남성 동성애인데요. 이런 동성애로 그들 자신에게 상당한 잘못 행하고 있음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 AIDS가 발병이 되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28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갈까? 왜 이렇게 갈까? 28절 이유가 나오는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역절이라는 거죠. 또한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32절 보세요. 32절.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죽음에 처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지금 다 그렇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이 이것을 두둔해 주잖아요.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 보호해 줘야 된다.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나간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잘못된 어떠한 환경에 처해졌거나 아니면 음란에 동성령이 들어가서 배후에 다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고 다니고 있지만 양심이 벌써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잘못됐다 알아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지금 유럽과 미국이나 이 뉴스의 보도들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기들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제 동성애 축제를 했는데 한 친구가 동성애자가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글자를 새겨가지고 써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동성애가 왜 죄가 아니에요? 성이라는 것은 결혼한 남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법칙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이 동성애는 두 가지가 가장 큰 죄죠. 하나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기독교인들을 없애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파괴하죠.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여자와 여자로 더불어 하니 자식이 태어납니까? 안 태어나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한 달에 3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메꾸고 있는데 그 돈은 자식들이 안 낳는데 누가 그 돈을 대줍니까? 나라의 큰 불이익을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는 쾌락을 마음대로 지키고 우리는 나라로부터 돈을 다 쓰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지는 전혀 상상치 않은 거죠. 이 애국자가 아닙니다. 동성애자의 가장 큰 문제, 우리는 동성애를 보듬어 안아야 되고 동성애자를 보듬어 안아야 되고 그들을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동성애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동성애자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보면은 남자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는 동성애자들은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어찌 그 죄만 지옥 가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도 지옥 가고 거짓말하는 것도 지옥 가고 점치는 자도 지옥 가고 지옥 갈 자가 많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 사울이 죽었을까요? 오늘 13절과 14절을 볼까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사울이 죽을 나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여기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세 가지를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안해서 그랬다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요약합니다. 이 세 가지를 따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고요.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마술을 하는 이런 그 귀신에게 그 접한 자를 갔으니까 우상 숭배 행위나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나눠서 한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잘못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 죽는다. 사울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아말렉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괴롭혔던 아말렉의 모든 사람을 다 없애라. 그랬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죠. 자기 생각으로. 아각 왕을 살려두고 좋은 것을 남겨두고 사무엘에 와서 말합니다. 저 울음소리, 저 양떼, 소떼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다. 핑계가 있습니다. 다 합당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우리가 품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들은 결국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거죠. 자기가 나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고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그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은 영영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사울이 잘못했어요. 다윗도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러나 다윗은 잘못했다고 지적하자 즉시 그 앞에서 그랬습니까? 내가 그랬었네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징계는 내렸지만 그래도 다윗의 왕위를 패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살려줬잖아요. 지금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지옥에 갔어요. 왜요?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틴 것다는 말이죠. 죄 없는 다윗을 끝까지 추종해서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뒤쫓아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성소수자법을 만들게 되면 그들의 구원은 100%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창조의 법칙을 거역해서 서양과 미국이 성소수자법을 만들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놓으니 주님 모실 때가 다 됐습니다. 왜?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놔두면 더 지옥 갈 사람이 더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라도 구원받는 영혼하고 지옥 가는 영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셔서 예수님 그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야 됐지만 2000년 동안 연기돼서 그래서 17세기, 18세기 들어와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나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감소되더니 21세기 끝 지금에 사는 우리들에게 거의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죄를 짓고도 죄를 죄라고 시인하지 않는 것 때문에 회개치 않은 것 때문에 그랬다. 사울왕이 죽게 된 것은 죄를 짓고도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잘못했으면 통곡하며 금식하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텐데.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가장 불쌍한 것은 동성애를 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목사가 잘못됐다. 이런 썩어빠진 목사가 있어요.
죄를 죄로 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죄인지 자기가 알고 어떻게 죽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런 목사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죠. 목사는 성도의 귀감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선지자적 사명도 있는 것이죠. 선지자적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거 외치는 것이고요. 메시아가 이런 존재다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선지자적 사명에다가 제사장적 사명과 왕적 사명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제사장적 사명. 그러나 잘못했다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용서의 선언을 통하여 그가 자신이 죄를 고백한 것이 용서받았음을 확신시켜주고 그래서 성도들을 바르게 통치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직임을 위임받은 것이죠. 그런데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네가 잘못이다. 이게 목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동성애를 껴안아야 되고 동성애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라면서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운 것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프레이드를 즐기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거역적으로 완전히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것인데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오늘날 추구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는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꼭 동성애만 죄겠습니까? 오늘날 추도예배, 장로예배,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이것도 우상 숭배, 이것도 지옥 갈 일입니다. 예수 믿고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죠. 거짓말해도 그렇고요. 살인해도 그렇고요. 점쟁이 찾아가서 점쳐도 그랬고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 뭐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시인하는 자는 용서를 받고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무마시키고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합법화시키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한 것이 있거들라 깨닫거들라 즉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며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죄의 용서를 받아서 더러운 악한 영이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잘 유지해 나가는 저희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동성애자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본의 아니게 동성애자로부터 말미암아 동성애를 배우고 일평생을 질병에 시달리거나 학문 조절이 되지 않아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보통 사람들보다 20년 이상의 수명이 짧은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AIDS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처한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당한 보응이 주어진다는 것을 그들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그들을 두드려주고 그들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므로 법으로 만들어 주므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를 지었으면 죄라고 시인할 때 그때 용서가 있고 그때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동성애자들이 다 회개하고 잘못됐음을 시인하여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도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달라고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며 고백하며 울며 회개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